아멘. 오늘은 마더스 데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제가 모든 자녀들과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알게 하신 것, 먼저 그것에 영광 돌리고, 또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그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또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부모님의 희생, 또 어머니의 헌신, 우리 가정이 평안할 일이 없죠. 만약 그 어머니의 헌신과 부모님들의 헌신이 없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 하루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감사를 드리시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어머니들, 오늘 어머니날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넘게 미국 버지니아 주의 그 웹스터라는 마을에 그 안나 제이비어스라는 소녀가 그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또 믿음이 좋으셔서 그 마을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학생들한테 아주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 가정에 이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 딸 안나가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산소 주변 위에 그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그 카네이션 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갈 때마다 제가 단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의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안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좀 더 잘 모시자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1904년 시애틀에 있는 곳에서 어머니 날의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1913년부터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에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즉 어머니의 날의 시작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돌아가신 그분을 그리워하며, 사실 후회하기보다는 그리워하며, 또 현재 살아계신 어머니들께 더 잘하고 감사를 드리자는 의미로 이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를 위한 시작한 이 운동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도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여도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줄 가르쳐주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자연히 아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예전에 몰랐었습니다. 물론 안다고 행동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았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되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된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늘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미련한 거지만요, 한국에 방문하면 저는 부모님 산소를 꼭 먼저 찾아갑니다. 두 분의 묘소를 배웠을 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지요. 살아계셨을 때 잘했어야 하는 건데 늦게 깨닫는 미련함에 많이 후회를 하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장모님 산소를 매 때마다 다녀오게 되죠. 그 마음에도 늘 마음에 후회와 그리움을 담고 돌아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이 무엇인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근데 사실상 죽음이라는 큰 벽이 있지만 그 벽도 어찌하지 못하고 죽음과 생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했던 애인도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과거 시간으로 잊혀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부모님과 우리 관계가 왜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나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낳았다. 성경 원문에 이 낳았다는 그 표현은 생명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었다. 즉 부모님의 생명이요, 나에게 온 거예요. 부모님의 생명이 나와서 그분들과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연결된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나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 특히 늙어가시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대부분 아버지는 좀 무서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반면 어머니한테는 조금 못되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또 아들을 또 어려워한대요. 딸들은 어머니와 좀 친하고 잘 지내지만 또 어머니랑 또 잘 싸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이든 딸이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구식이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더라도 생명을 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분 섭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그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함도 이곳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어머니, 생명을 주신 아버지 모두를 기쁘게 하고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게 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진 것을,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연결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됐기 때문에 또 이 관계는 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배고파도 자녀가 배부르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하다라는 것,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그 도가 지나치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물론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뭐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스펙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사랑은 아니지요. 이런 사랑은 결국, 이런 건강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은 자녀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보았던 그런 예화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머니의 큰 사랑이 공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청년이 둘이 단둘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요, 하루 외출을 하고 나가서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오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아들이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사실 갑자기 멀쩡하던 그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아들이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우울한 삶을 보냅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 어머니의 그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프겠죠.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는요,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이식 수술을 하고 아들은 붕대를 감고 있어야 했는데, 그때도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한 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애꾸 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아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 이제 붕대를 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이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장님 몽둥이가 되어서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하나밖에 줄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전부를 주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내 죄를 인정했을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전부,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끈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을 받은 그 아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어머니를 여러분 더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 버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어 살리신 그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포로 내가 자녀인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오늘 그분이 우리를 낳은 것, 생명 주신 것을 깊게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쪽 눈을 받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깨달을 수 있게, 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쁘게 해야 되고 또 부모님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생명과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 오늘이 어버이주일과 어머니 날인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부모님을 꼭 찾아뵙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꼭 드리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감사를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제 5월 8일이 이제 그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전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그 이진희 목사님은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미국식이라서 오늘 전화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강요 아닌 강요를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너무 바쁘셔서 아직 전화를 못 드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3년 전이죠.
저희 부모님 산소에 이 본붕이 자꾸 무너져서 대리석 다 깎아내고 대리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흐뭇해했거든요. 아, 그래도 불효자식이 부모님 산소라도 새롭게 바꿔드렸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뿌듯하게 내려와서 그걸 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휴, 미련하게도 좀 살아계셨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저처럼 살아생전의 불효함은요,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저희 누나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 상태가 어려워서 미루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이 이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저마다 가정에 개인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돌보는 것은 자식의 도리인 것을, 그것을 다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많은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 그 생을 마감했을 때 그제서야 부모님의 귀중함, 그 시간을, 그 사람들과 보냈던 그 시간을 귀중하다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족들과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돌아보면 다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또 그때 막 인생을 살면서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숨을 쉬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리와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전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 기자의 깨달음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관점이 바뀌죠.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조그만 것에도 감동받으며 기쁘게 하며 사는 방법들을 깨닫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리치한다 그러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그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생명의 귀중함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깨닫는 그 진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얻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고 한 번 얻은 그 진리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의인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찾으면서 그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25절의 말씀은 이렇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즉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너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것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모님을 공양하고 잘 공양하고 공경하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12절에서 그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중에서는요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이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인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동일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면 이 땅에서 장수를 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그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생명을 주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가정을 꾸리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리시고, 또 자녀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다른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함께 있고 밥을 먹고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무엇을 가진 것으로, 무엇을 성취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중심 안에, 내 가정 안에 생명과 그 생명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경험할 때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어버이날, 어머니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계신 우리 분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 가정들은 전화부터 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게 하시고,
주신 가정 잘 지켜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잘 공경하고 사랑했었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그때의 삶을 돌이키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시간의 기억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키며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혼탁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천국의 한 부분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마음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하나님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저와 같이 불효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그 가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련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효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 또 우리 부모님한테 하지 못한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 주신 것,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니 그래도 하나님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또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가정에 막힌 것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것이 있고 또 나와 내 자식 간에 막힌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그 참 은혜를 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체리일절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